장현 집사님, 비전이 뭐 같아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내가 보고 생각하는 나의 장래적인 상황,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능성, 포부, 희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비전이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면서 마음에 싹 와 닿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전하면 뭐냐라니까 다시 말해요. 보다. 그럼 뭘 보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보는 것을 보니까 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 어떤 사건이 탁 나올 때 이것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요, 이렇게 꿈이라든가 우리가 기도하든가 라고 할 때 환상으로 갑자기 내 눈을 샥 하고 펼쳐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이 감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뭐가 무슨 문제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아는 것, 이게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내가 한번 해보면은 뭔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희망사항, 이것도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전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봄이라는 것은 뭐냐?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눈에는 내 어떤 오감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을 쫙 갖고 보이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우리들 안에 죽으면 누굴 봐요? 내가 죽으면 사후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 보호자를 향해서 모든 믿는 이제 12 장로와 함께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뭔가 내가 강력한 그 기쁨 속에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 또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확 일어나는 이 역사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 이게 비전이래요. 이야, 정말 이러한 것을 찾아내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고 오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의 눈으로 이 시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오묘한 세계까지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삶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야.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여기에서 내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 때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볼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을 볼 수 있는 눈, 믿음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안목들, 이러한 것들이 내 생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찾아보니까는요, 성경은요, 첫 번째 시각과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오묘한 세계를 보고 거기서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비전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토대로 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내 가정을 보는 거야. 내 일을 보는 거야. 내 교회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희망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속에서 나를 보는 거야. 내 가정을 보는 거야. 내 일을 보는 거야. 내 교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가슴에 품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이 약속을 받은 자요, 이 약속 속에 살아갈 자요,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사람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내가 비록요 배운 것이 짧고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어나는 역사, 내 인생과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요, 내 가정을 대비해서 딱 보니까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야.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로 세대적으로 딱 계시는 거야.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했을 때에 내 가정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내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적인 것이 내 생의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약하고 어렵다 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하고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놓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조성은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말 듣는데요, 여기 강단 타고 오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웃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게 참 아름답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흐뭇합니까? 감사합니까? 정말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크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교회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비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섬기면은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넘쳐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이제 1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또 더 나가서 내가 너희 후손에 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의 생애, 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야곱이요, 요셉이 살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우리 형제를 다 오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 땅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요셉이 살아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다는 말만 믿고 족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야곱이 나는 죽어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에서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애굽에 가면 이 나이에 내가 죽으면 어디서 죽을 것이냐, 내가 애굽에서 죽고 애굽 땅에서 묻히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것들이 그의 갈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야곱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의 예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이 가나안 땅, 내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말대로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며 장례를 치르면서 어디 갑니까? 그의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입적시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성경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너는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러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죄가 넘치는 곳은 소망과 희망도 없다. 죄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미래가 어떤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참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과 힘듦과 역경만 있다.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루시는 방법은 먼저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너희들의 생각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딱 짚으면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생각 삶 속에는 참 소망도 참 안식도 찾을래 찾을 수가 없이 너희의 생의 그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이 있고 없고 이것이 결정되어 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는요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약속되어져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가슴을 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적인 시각만 가지고 이제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 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외모를 딱 보고 야 멋있다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상황이나 상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는 것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거나 감지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본면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그런 눈으로 정말 마지막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내 안에 기쁨, 강렬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섭리를 보는 눈으로 어떤 황홀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가 펼쳐지는 그것을 보는 데서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생의 그 삶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갖자. 이겁니다. 믿음으로 갈 때 전제된 것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보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삶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을 보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언한다, 꿈을 꾼다, 그리고 이상을 갖는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보는 거야. 보는 거.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요, 말씀을 잘 양육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나이 든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죠? 보고 가슴에 품는 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에서에 나오는 것이 예언과 꿈과 이상이라는 것이 다 어디서 주어져요? 보고 깨닫고 아는 데서 갖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언과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예언과 그리고 꿈과 이상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요, 어느 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상을 열어주신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들과 함께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에서 이것은 내가 이제 추수에서 쌓아둔 집단, 이걸 형들이 하고서 집단이 쫙 있는데 형들이 집단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의 절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꾸고 싶어서 꾼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요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잖아요. 이러한 일은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그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주어졌고, 그리고 돌아가서 보디발 아내의 누명 속에서 이제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요셉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종으로 판 것도 형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하셨다 받아들일 때, 또 더 나가서 이제 보디발 아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명을 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요셉의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가슴에 믿음으로 품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만약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리나 창기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요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죽 장사 있지 않습니까?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정오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보자기가 하늘에 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를 딱 불러보니까 거기는 부정한 음식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만 가득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 하나님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먹지 않느냐? 이것이 옳으냐? 하고서 이 세 번째 환상이 다 끝납니다. 근데 이런 환상이 주어지면요 여러분 사람 법부처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골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이 시몬의 집에 문 두드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목사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유대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귓전에 때려주는 음성이 뭐죠? 너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행장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이사라 이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딱 갔더니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형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찌하여 나를 부른 것이냐 라고 할 때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도를 초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충만한 역사하신 역사가 딱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내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요 세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듯 무엇이 꺼리낌이 있으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어 버리잖아.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막 노목교와 같은 철학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 때문에 저 사람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저 사람 꿈쩍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백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소위 경이 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깨져버립니다.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관습도요 초월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거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거나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는 것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제게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었었는데 조금 그 어려움이 좀 가셔지자 어느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을 키우지 못했구나.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서울교회에서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교회는 인재들 키우는 데는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몰려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몇 가지 제언했거든요. 너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너 이 수양관에 이렇게 해줄 때 수양관 이렇게 좀 해볼래? 다 거절하면서 저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양교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판이더라고요.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 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광야야. 그런데 이 광야 들판에 보니까 묘목들밖에 없어요. 아주 자라난 묘목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묘목이 햇빛에 다 죽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거대한 거목들이요 숲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야, 그러한 것을 보는 순간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거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 주신다는 이러한 꿈을 나에게 주셨구나.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또 한 번의 그 꿈은 뭐냐라고 할 때 큰 호수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호수의 그 주변에 송사리 같은 그런 물고기만 회 하고 돌아다닐 뿐이지 큰 고기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잉어보다 더 큰 고기들이요 막 발탁발탁발탁 때리면서 그 호수를 휘젓고 돌아가는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작은 고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내 가슴에 품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그 꿈이 주어질 때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나에게 해준 말을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점희 권사님 나 좀 보세요.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가지랭이에 찢어져서 다 죽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했던 말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행동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가지랭이 다 찢어졌나요?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이렇게 거대하게 일으켜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거목으로 만들고 큰
사람으로 큰 것으로 만드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과 꿈이냐라고 할 때에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것이 보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바로 목사님이 맞는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수많은 성도들 가득한 그런 교회인데 뜸뜸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보일 뿐이지 대다수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서너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라고 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셔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무런 의미,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품게 하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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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하든지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품게 하신 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가슴에 품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그리십시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